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12장이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악한 포도 농부들에 대한 비유이고 그걸 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6개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봤던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논쟁이 앞에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가 부활 논쟁이었죠.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 논쟁을 살펴보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맨 위에서부터 시집가고 결혼하고 또 죽고 해서 7명을 다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질문의 의도는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성경 안에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어떤 이야기 하느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부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어떤 민족적 신앙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도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논리를 이제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 속에는 머리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명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아나스타시스,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 오늘은 세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기관, 율법학자죠. 이 서기관하고 예수님의 이 대화를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이게 논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나중에 좀 볼게요. 이것도 논쟁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서기관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건 몰라도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과 11장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9장은 변화산 사건 다음의 이야기고요. 11장의 이야기는 성전 정화하신 그 사건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포지션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이 변론하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요 앞에 있는 사건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사도개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 속에 수혼법, 계대결혼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참 좋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9장과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서기관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품어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 의문,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왜 그런 평가를 했느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이 안 좋았던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내 편.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뒤에 나오는 구약 성경들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도 없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분별, 천사, 부활 이런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했을 때에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들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 부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면서 이들이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로 완벽하게 성격적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랍비처럼 보였죠. 그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이 자신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대답, 혹은 사두개인들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들을 속 시원하게 대답하신 지혜로운 말씀, 이 정도로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제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호의적인 마음으로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제가 맨 앞에 설명을 드릴 때 6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앞에 3개가 예수님이 벌였던 논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계명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질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누가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합쳐서 정리하면요, 다 짬뽕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장 큰 영생 받을 수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 그 질문. 그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앞부분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요, 첫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거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중에 4절만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4절만 원어로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뒤에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아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쉐마, 첫 번째 쉐마에 빨갛게 크게 Y자 비슷하게 썼는 것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알파벳의 아인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하고 맨 마지막 아하드의 기역자처럼 생긴 것이 달렛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게 되면 에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뜻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근데 이 4절 말씀에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맨 앞에 마지막 글자, 맨 끝에 마지막 글자 두 단어를 합쳐서 에드라고 하면 증인이 돼요.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증인으로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율법의 명령들과 금령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단순하고 친숙하다. 모든 계명을 이끄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조금 더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바브인데 70인역 헬라어로 바뀔 때는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다행인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뜻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70인역 헬라어에는 푸시케스라는 단어로 바꿔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숨에 해당되는 푸시케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원래는 목구멍을 뜻하는 단어예요. 목구멍. 그래서 숨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의미도 맞지 않고 틀린 번역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70인역이 푸시케스로 번역한 것처럼 이 푸시케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불다, 불다. 그래서 바람, 숨결,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 생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에 제가 기입해 놓은 것처럼 여기에 신명기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푸시케스니까. 힘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디나메오스로 번역이 되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스퀴오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디나메오스의 원형이 뭐냐면 디나미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힘이 맞아요. 힘이 맞는데 이 단어는 함축적으로 잠재적인 힘,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스퀴오스는 어떤 단어냐?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힘, 눈에 보이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할 때 이스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 어떤 경건 같은 어떤 경정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힘은 뭡니까?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헬라 철학자들의 관념이나 어떤 이념, 이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작 실질적인 자기 희생,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퀴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뀐 단어만 봐도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고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요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이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호모이아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호모이오스입니다. 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성경이 그와 같으니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번역해서. 근데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두 개를 비교해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이것과 저것은 모양과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쓰고 있죠.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과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호세아서, 미가서, 요한일서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사랑.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이게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같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29절부터 31절 앞부분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죠. 그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첨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데일 앨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1에서부터 4계명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은 5에서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10계명.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서기관이 맞장구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맨 먼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서기관이 여전히 예수님을 지혜로운 선생님, 랍비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도 나오죠.
여기에 선생님이여라고 쓰고 있는 단어가 디다스칼레인데 랍비 혹은 선생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올소이다라는 단어가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던 칼로스예요. 칼로스. 보기에 좋은, 보기에 선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선생님, 내가 듣기에 참 좋은 소리입니다. 내가 듣기에 참 선한, 옳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서기관이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요. 첫째가 이제 32절인데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서기관이 요약하고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29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기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어를 보시면 제가 못 읽는 건 아니고 읽을 수 있는데 안 읽을게요. 예. 원어를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잖아요. 그걸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서기관이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야기하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 내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공동체, 이웃, 관계, 사랑, 용서, 이해 이런 모습이잖아요. 반면에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배타성이 서기관에게 여전히 있고요. 그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꾸어진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요약한 이 서기관의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 요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요약하는 내용이 3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이게 모두를 태워버리는 홀리 번드, 이걸 이야기합니다. 전체로 태워버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근데 보면 지혜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가 등장은 합니다. 예수님은 푸시케스,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걸 지혜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네세우스라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존재 전체, 즉 목숨이니까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며 서기관은 이거를 머리로 이성과 지성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가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여기에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70인여 성경 안에도 100번 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고단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40편, 51편, 이사야 1장, 예레미야 6장, 아모스 5장, 호사야 6장, 미가서 6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로 있잖아요. 다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서기관은 이걸 바꾸어서 유대인 모두가 아는 관용구를 가져와서 해석하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부족한 해석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대답 같은데 유대인의 관용구로 바꾼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라는 이 단어가 누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과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 모두 다 살펴봐도 여기 쓰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딱 한 번 여기에 쓰였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느냐 하면요. 서기관의 이 대답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자신들이 쓰는 관용구로 그냥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지혜롭게 보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누네스코라는 단어가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갖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케인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누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것,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요. 에케인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완전히 자리 잡혔을 때에 가졌다, 소유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힌 이 서기관의 대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리라. 근데 서기관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WBC 마가복음 주석에 이 크레이그 A. 에반스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복음서의 기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사역 내내 항상 요구했던 회개가 서기관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4절,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회개이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고요.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다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가 지금 서기관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에게는 뭡니까? 재물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이르는 데에 방해가 됐던 것이 재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가까이 가지만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닙니까? 오스카 쿨만이나 조지 레드 같은 신학자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실수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는 서기관의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서기관은 말씀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 마치 우리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완성되지 못한, 완성될 수 없는, 그럼에도 애써야 하는 그 모습이 서기관에게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오랜 어떤 논쟁의 문제,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게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의 기록인데 제자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지막 16장 끝에 가야지만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화되었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통해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정답을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말했다는 게 아니죠. 자신에게 익숙한 유대인의 관용구를 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 해석이 비록 부족했지만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네스코.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그 마음이 서기관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진리에서 매우 가까이 다가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죠. 멀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머릿속의 지식, 디나미스, 이런 것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실천, 이스키오스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이스키오스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우리도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고. 어쩌면 들려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옳은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삶의 순종과 고백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겠죠.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로 함께 가는 우리 원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어딘가 부족한 서기관의 그 모든 대답에도 반응하시고 맞장구 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도 또 봅니다. 그가 정답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 모두도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손에 잡혀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구체적인 실천인 이스키오스 그 자리까지 가기를 매 순간 매일매일 결단하며 조금씩 더 주님의 삶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